전도서를 기록한 솔로몬은 그가 세상에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잘 면밀하게 관찰한 다음에 몇 가지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전도서 9장은 전도서의 중간 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도서가 12장까지 있는데요, 특별히 1장부터 8장까지 계속해서 해왔던 말이 뭐예요? 허무하고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다 헛되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9장의 중간 결론을 맺는데 1절이 특별히 9장의 핵심 문장입니다.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임이니라. 아멘. 솔로몬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었잖아요. 해 아래에 있는 모든 일들을 자세하게 살펴보고 그가 깨달은 사실은 의인이나 지혜자나 그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는 것을 솔로몬이 깨달은 거예요. 사람은 미래의 일을 다 알 수 있나요? 없나요? 미래의 일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아세요. 우리는 내가 사랑을 받을지 미움을 받을지, 내가 나중에 형통하게 될지 어려움을 만나게 될지 알 수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나오고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하나님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미래를 알 수 없는 우리 삶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지금도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고 좋은 길로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앞으로의 일을 내가 다 알 수는 없지만, 내가 몇 살까지 살고 어떻게 죽을지 알 수 없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달려있다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그분을 경외하고 그 뜻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주관자이시고 초월자이신 데에 반해 우리 사람은 어떤 존재입니까? 모든 사람은 한계가 있어요. 의인이든 악인이든, 깨끗한 사람이든 깨끗하지 않은 사람이든, 선한 사람이든 죄인이든 모두가 다 똑같은 공통적인 것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죽음이에요. 훌륭한 일을 업적을 이룬 사람이든 그렇지 않은 사람이든, 착한 사람이든 나쁜 사람이든 모두가 똑같은 결국에는 죽음을 맞이한다는 거죠. 아무도 그 죽음을 피할 자가 없습니다. 솔로몬이 이 얘기를 하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모두가 다 똑같이 죽는다라는 말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모든 사람에게 인생은 허무하고 무익하다라는 것을 심어주기 위해서일까요? 그렇지 않고 그저 이 땅에 와서 잠깐 살다가 어차피 죽을 거야, 대충 살자,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하고 살자 라고 생각하는, 그렇게 인생을 무의미하게 착각 속에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는 경고입니다. 해 아래에서 모든 일들 중에 가장 악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버린다고 생각해서 마음에 악을 가득 품고 미친 마음을 품다가 죽는 것이라고 말해요. 그것이 악하다는 거예요. 어차피 죽으면 다 끝날 텐데 뭐, 그러면서 악한 생각을 가득 품고 모든 미친 행동을 다 하다가 죽어버리는 것, 그게 가장 이 해 아래에서 악하다는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은 히브리서 9장 27절에 기록된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기록되어 있나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죽는 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죽고 난 다음에는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죽음은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인생에게 정하신 것이라 누구도 피할 수는 없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공통된 것입니다. 하지만 죽음 이후의 삶은 달라요. 공통이 아닙니다.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잊어버리고 미친 듯이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허무하게 죽는 사람은 가장 악하고 불쌍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죽음을 앞두고 살아가는 우리도 언젠가는 다 죽게 되겠죠. 죽음을 앞두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과연 어떤 자세로 삶을 살아야 하는가, 이것을 일깨워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보배로운 성도 여러분, 죽음 이후에 임할 심판을 우리가 마음에 두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가 지혜롭고 온전한 삶을 살 수 있고 마땅히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하는지 분별력을 가지고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결코 피할 수 없는 죽음, 모든 감정이 사라지고 모든 일에 참여할 수 없어지는 그 날이 오기 전에 이 생에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 상반된 평가를 받는 두 동물에 비유합니다.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라는 말을 인용하죠. 여러분, 개가 나은 것 같아요? 사자가 나은 것 같아요? 그렇죠. 어린이들도 다 알아요. 얘들아, 사자가 좋아 보이니 개가 좋아 보이니? 당연히 사자가 좋아 보이죠. 개는,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되게 경멸하는 동물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멸시하는 것, 천대받을 것, 더러운 것, 이런 것들을 묘사할 때 개로 묘사를 많이 했어요. 우리 한국도 그렇죠? 욕이잖아요. 당신은 참 개 같습니다 라고 하면 욕이잖아요. 그런데 당신을 보니까 사자 같습니다 라고 하면 위풍당당하고 막 그렇게 강해 보이고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분명히 개보다 사자가 나은데 살아있는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누구나 다 동의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에 담겨있는 뜻은 무엇이냐면 평가의 격차가 극심한 사자와 개이지만 이 평가를 뒤집어 엎을 수 있는 것은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생명 있는 것이 생명 없는 그 무엇보다 가치가 있고 귀하다는 거죠. 솔로몬이 이 말을 왜 하고 있는 것일까요? 살아있음에 감사하라는 것이고 또 죽음의 문제를 철저하게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죽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죽고 난 이후에 준비한다? 그런 건 있을 수 없습니다. 물론 죽음 이후에 삶이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죽음 이후에는 이제 결정 나버린 거예요. 심판이 이미 있고 천국과 지옥으로 나뉘어버려요. 그러니까 죽은 다음에는 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살아있을 때 우리가 죽음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실을 비관만 할 것이 아니라 참된 길을 찾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살아있는 자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살아있는 자는 천국에 들어갈 소망을 가질 수 있어요.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죽음을 대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알지 못해요. 아무것도 할 수 없고요. 그러니 우리가 해 아래에서 정말 의미 있는 삶은 무엇이냐면 죽음이 있구나, 심판이 있구나, 그렇기 때문에 내가 준비해야 되겠구나, 영원한 천국,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자로 살아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결단하는 것입니다. 살아있다는 것이 기회가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있을 때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그곳에 들어갈 준비를 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경외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동안 1장에서 8장까지 전도서는 계속해서 인생이 허무하다는 내용을 계속해서 펼쳐왔습니다. 해 아래에는 새 것도 없고 영원한 것도 없고 모든 것은 다 썩어 없어질 것이고 모든 사람은 죽음으로 갈 것이기 때문에 허무할 뿐이다. 그런데 8장까지만 누군가가 8장까지만 읽었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허무주의에 빠져버릴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와, 인생은 진짜 헛된 것이구나. 와,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라는 생각에 빠져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삶의 방향과 목적을 잃어버리고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을 볼 때 하나님 없이 세상 것에 취해서 미친 듯이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도 미련한 것이지만 그와 반대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인데 슬픈 마음으로 늘 우울하게 이 세상을 사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인생은 허무하니까 난 뭐하고 사나 늘 한숨 짓고 우울하고 슬프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간에게 주신 것들 그것들을 충분히 누리고 그 가운데 즐거운 마음으로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7절에 보면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네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즐겁고 행복하게 기쁘게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게 생명을 허락하시면서 또한 그 안에 기쁨과 즐거움으로 먹고 마실 은혜도 허락하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누리고 즐길 특권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 자신에게도 큰 기쁨이지만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받으실 만한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주어진 것들을 누리며 그것을 만끽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는 비로소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실제 삶에 성취하며 살 수 있어요. 항상 헛되고 헛되다 라는 마음만 갖고 있으면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요?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까요? 아유, 이것도 다 헛되다 이렇게 슬픔과 우울함에 빠져버리지 않을까요? 우리가 주님께서 내게 주신 것들을 충분히 누리고 그럴 때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하며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내 죄를 깨달아서 그 죄를 통회하고 자복하고 눈물 짓고 또 가슴을 칠 때가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온갖 범죄와 이 나라의 어려움을 볼 때 한숨 짓고 정말 걱정되고 그런 날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가슴을 치면서 내가 대신 회개하고 금식하고 이런 날이 있어야 해요.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을 기쁘게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부모도 자기 자녀가 우울하게 살기를 원하는 부모는 아무도 없을 거예요. 내 자녀가 좀 슬프게 살았으면, 좀 한숨 짓고 맨날 눈물 흘리며 살았으면, 이런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기쁘고 즐거워하면서 감사하며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8절에 보면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네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오늘날로 말하자면 어떤 축제나 파티에 참석하기 위해서 아름답고 화려한 옷을 입고 향수를 뿌리고 보석으로 치장하는 것, 그런 것들을 묘사하는 모습입니다. 이것은 항상 흥청망청 살아라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이 항상 잔치집처럼 기쁨과 즐거움으로 가득 차고 넘쳐날 수 있도록 힘써야 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내면은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원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의 삶의 태도는 나도 감사하며 기뻐하는 삶을 살고 내 옆에 나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이 영향력을 주는 거예요. 나를 만나면 이 사람들이 기뻐지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를 만나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 모습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죠. 우리의 삶이, 우리의 직장이, 우리의 가정이 늘 이렇게 잔치집처럼 기쁨이 가득한 곳으로 만들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기쁨을 주는 사람이 되시고 즐거움을 주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새벽에 제가 이제 운행을 마치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오는데 한 집사님을 딱 만났어요. 제가 물어봤어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벌써 저를 만나러 오시는 그 얼굴이 웃음이 가득하세요. 요즘에 어떻게 지내세요? 너무 행복해요. 저에게 웃으면서 말씀하시는데 저도 덩달아서 좋아지더라고요. 저처럼 행복한 사람 요즘에 못 보셨을걸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 별로 없을걸요? 하면서 요즘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렇게 고백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덕분에, 하나님의 은혜, 내게 주어진 것을 생각하면 감사해요. 부족한 것을 보는 게 아니라 내게 주신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고 기쁘고 그래서 행복해요 라고 고백한다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흐뭇해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래, 내가 너에게 원하는 모습이 바로 그거야. 그래, 내 안에서 항상 행복하고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기를 내가 원한다 라고 말씀하실 것 같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복된 인생, 가치 있는 인생, 아름다운 인생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것에 감사하며 만족하며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끔 이런 생각 해보신 적이 있나요? 복음서를 읽다 보면 예수님은 어떤 표정으로, 어떤 모습으로 이 세상을 30년을 사셨을까? 한번 상상해 보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어떤 얼굴을 하고 사셨을까요? 소년시대 예수님 얼굴 어땠을까요? 목수일을 하시던 예수님의 얼굴 어떠셨을까요? 내가 이거 하러 이 땅에 온 거 아닌데 오늘은 뭘 만들어야 될까? 땀 흘리면서 한숨 쉬면서 그런 모습으로 사셨을까요? 그런 예수님이 상상이 안 되시죠. 오히려 맡겨진 그 일을 하면서 정말 보람 있게, 정말 기쁘게 그 일을 하셨을 것 같아요. 물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는 너무나 괴로우셨겠죠. 힘든 순간도 있으셨을 거고 순간순간 거룩한 분노를 내실 때도 있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기본적인 삶의 자세는, 예수님의 표정은 항상 밝은 표정, 감사가 넘치는 기쁨의 표정이었을 거라 생각해요. 그러니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은 그 삶의 어려움을 가지고 왔다가 그 어려움이 다 해결되고 돌아가고, 그 예수님을 만나는 아이들도 그 예수님 품에 안겨보고 싶어서, 저 너무나 행복하게 미소 짓고 있는 저분 품에 안겨보고 싶어서 다가가는 그런 표정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이 세상이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영원한 것이 없는 허무한 세상인 거는 맞아요.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몫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누리며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새벽에 제가 드린 말씀이 목사님 너무나 당연한 얘기를 하고 계시네 라고 하실지 몰라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매일매일 주어진 것에 감사하며 기쁘게 사는 것을 원할 거고 똑같이 살 거예요. 다른 것이 있어요. 무엇일까요? 전제하는 것이 달라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야, 언젠가는 다 우리가 죽고 없어질 거니까 야, 지금 이 시간을 즐겨. 야, 먹고 죽자. 야, 마셔. 그런 거지만 우리는 어떤 믿음이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1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내가 지금 좋은 시절을 지나고 있든 좀 힘든 시간을 지나고 있든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돌보고 계시고 그 하나님의 손 안에 내 인생이 지금도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나는 기쁘고 감사할 수 있다. 오늘도 내게 주어진 것에 나는 감사하겠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기 때문이고 그분이 나를 의의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다른 거예요. 매일매일 기쁘게 살자, 매일매일 감사하며 살자,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을지 몰라도 그 동기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앞날을 알지 못합니다. 죽음도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주어진 인생, 삶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살아있음에 감사하며 오늘도 최선을 다해서 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총을 누리며 즐겁게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솔로몬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모든 것이 헛되지만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손 안에 달려있다는 것을 믿고 기쁘고 감사하게 살아라. 내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사랑하는 가족과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라. 그것이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몫이다라는 거예요. 영국의 유명한 설교가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글을 소개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한번 귀 기울여 잘 들어보세요. 할 일이 생각나거든 지금 하십시오. 오늘 하늘은 맑지만 내일은 구름이 보일는지 모릅니다. 어제는 이미 당신의 것이 아니니 지금 하십시오. 친절한 말 한마디가 생각나거든 지금 말하십시오. 내일은 당신의 것이 안 될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언제나 곁에 있지는 않습니다. 사랑의 말이 있다면 지금 하십시오. 미소를 짓고 싶거든 지금 웃어주십시오. 당신의 친구가 떠나기 전에. 장미가 피고 가슴이 설레일 때 지금 당신의 미소를 주십시오. 불러야 할 노래가 있다면 지금 부르십시오. 당신의 해가 저물면 노래 부르기엔 너무나 늦습니다. 당신의 노래를 지금 부르십시오. 이 솔로몬의 교훈에 맞는 그런 글인 것 같아요. 지금 하자는 거예요. 나중은 우리의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를 늘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적극적으로 오늘 하루 사랑의 말이 있다면 오늘, 지금 하시고, 해야 할 일이 생각나거든 지금 하시고, 또 웃어주어야 할 일이 있다면 지금 웃어주는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총 속에 즐겁고 행복하게 그렇게 귀한 삶을 살아내시는 보배로운 교우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전도서 9장을 보면서 우리가 삶에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할지를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은 헛된 것 투성입니다. 영원하지 않고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고 그렇게 허무한 것이지만 이 허무한 세상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자세는 지금 나에게 주신 것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즐겁게 살아가는 것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 오늘 나에게 허락하신 그 범위 안에서 자족하고 감사하게 하시고 또 이 기쁨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내가 해야 할 친절한 말 한마디, 내가 오늘 누군가에게 건넸을 때에 그 사람이 나와 함께 더불어 행복해지게 하여 주시고, 미소를 짓고 싶을 때 그 사람에게 오늘 따뜻한 미소 한번 지어주었을 때 함께 행복해지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일에 적극적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최선을 다해 나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해내게 하여 주시고 나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목적과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헛된 삶이었다라고 마감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의미 있는 삶을 살았고 매일매일 감사하며 살 수 있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 수 있었다라고 하는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살아있음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영광 위하여 먹고 마실 때마다 주님의 영광 위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년부 성경학교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많이 사랑하는지를 알게 하여 주시고 그 예수님을 위한 삶을 살기로 결단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어젯밤에 자지 않고 깨어있는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피곤해서 은혜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오늘도 건강 허락해 주시고 말씀에 집중하게 해주시고 오늘 하루 주님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유아부, 유치부, 성경학교도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천국 잔치를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우리 교역자들, 교사들, 어린이들과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